할렐루야. 오늘은 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참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산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뒤틀려 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한탄하게 되는 것이 인간 관계죠. 나와 다른 생각, 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또 상처 주고 돌이킬 수 없는 벽을 쌓기도 하죠. 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 같은 관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세상은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심리학 같은 것을 보면은 어떤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관계의 거룩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스며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물으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허물, 티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어. 하지만 난 그런 문제 없지. 난 더 잘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축혀 올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냐? 여러분,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받치는 기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남의 작은 실수는 잘도 찾아내면서 정작 나의 커다란 교만과 허물에는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쁜 것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무조건 좋게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근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력.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정죄하며 죽이는 일이지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지키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지 말고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날카로움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먼저 깨닫는 그런 애통함과 겸손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나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거룩한 성화된 성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해 나에선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지는 않았는가?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게 잘못됐어,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그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손을 멈추고 거울을 들어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거룩한 성찰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품어주는 일이라든지, 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일이라든지, 그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몇 번 참다가도 마침내 욱하고 폭발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이웃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전체적인 문맥과 떼어놓고 그냥 읽으면 그냥 마치 무슨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다뤘던 그 비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그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될 때에 이 7절, 8절의 의미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앞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높은 기준 앞에서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해답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때? 너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 너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 그러나 너희가 구해라, 그 마음을 구해라, 그 마음을 찾아라, 그 마음을 달라고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는 그 마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수단,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보다 더 귀한 능력, 곧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달라고, 또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비판하기 힘든 저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장 좋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핵심인 거죠.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은요, 그저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받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우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관계의 문제로 지금도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 사랑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서 구하라 에서의 그 기도 응답과 연결되는 그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이 기도의 응답과 연결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먼저 이웃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게 흘러들어온 은혜는 반드시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관계는 보통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태도에 그칩니다. 그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가르침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가서 대접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위로하십시오.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가서 존중하십시오. 용서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좀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혹시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혹은 서운한 마음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 계셨던 그런 분이 계신가요?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그 관계도 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 진심 어린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 혹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을 대접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섬기게 될 때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하루가 비판과 정죄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한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대접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비판보다는 분별을, 정죄보다는 긍휼을 선택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